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레위인과 이 선지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을 받지 못한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11조를 드려서 이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야 했던 거죠. 그들의 믿음이 약하여 21조를 드리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현실적으로 그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굶주리게 된 것이죠.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현실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만 생각하면 어떤 때는 드리지 않고 싶다가도 이 주변의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드리게 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레위인은 부담이었지만은 거룩한 부담이었고 또 그들을 믿음 위에 서게 하는 그런 부담이 되어지고 또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볼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위에 바르게 서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보내주신 선지자를 공경해야 됐습니다.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선지자가 세워질 것이고 또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직접 말씀을 전해주시지 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었는가? 우리 말씀에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에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죽을까 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이 선지자를 세워서 전하는 방식을 취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선지자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어떨까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과연 어떤가? 오늘날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기록된 말씀을 잘 전하도록 오늘날에는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이 목회자라는 특정한 직분이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이제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설교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가 우리 예배 순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루터는 이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가 성경에 부합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물론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 특히 설교는 이 선지자가 전하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죠. 단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어진 이 성경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하여서 또 선지자들 통하여서 주시는 그때그때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던 것이고, 그게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말하는 합당한 설교는 선지자의 권위와 동일합니다. 성경에 합당한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동일한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있다는 것,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언제든지 접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겁니다. 대부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 계속 준비하는 이런 목회자가 성경을 더 바르게 알 겁니다. 그러면 그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목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가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이 죽음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아무리 좋은 의도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자기 멋대로 전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또 구분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이 당시에는 말씀, 이제 특별 계시가 종료된 시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과 같은 이 성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던 말씀을 주시던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선지자 스스로 하는 말인지를 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참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것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이들이 무너졌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을 졌었고, 또 백성들은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또 해야 됐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은 또 어떨까요? 오늘날은 구분이 좀 더 쉽습니다. 아직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잘 올바로 해석하는지 아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주석집을 통하여서 또 이 성경에 대한 많은 해설서들을 통하여서 또 참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성도도 목사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구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목사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똑바로 알아야 되죠. 이 성경이 본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배우고 연구하고 그리고 또 전달을 해야 합니다.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주신 말씀,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늘 연구하고 또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항상 어떤 시대들을 보면은 항상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만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더 항상 인기가 좋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보통 재미있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말씀만 전하면은 재미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예화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뭐 주변 이야기도 많이 하면은 또 재밌게 듣고 또 더 나가서 뭐 이제 거짓 선지자들 뭐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여서 그럴듯하게 꾸며놓으면은 신비하게 꾸며놓으면은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선지자가 더 인기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단으로 빠지기 쉬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권위가 떨어지면 이스라엘의 신앙도 떨어졌던 것이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 되고 또 그 복은 우리 모두를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이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서 늘 순종하고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복들을 풍성히 얻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